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다시 베드로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그 마을에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듭니다. 2절 말씀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다고 말해줍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인 1장 33절을 봐도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네, 이러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환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로막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저라면 오늘은 날이 아닌갑다 하고 그냥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병 낫자고 남의 집 지붕 다 뜯어놓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놓을 만큼 간절한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는 언제 또 예수님 만날 기회가 올지 모른다, 지금 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셨다가 이제야 돌아오셨는데 다음에는 더 먼 곳으로 가셔가지고 이 마을에 영영 돌아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기회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선이 되니까 지붕 수리비 드는 거, 지붕 뜯었다고 욕먹는 거, 그 뭐 여러 가지 뒷감당하는 거 전혀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분명히 막았지만, 정말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주님을 찾기에는 절망과 실망을 주는, 또 낙담하게끔 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마주한 그 현실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로막히고 또 지붕이 가로막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앞을, 또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하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들이 그럴 수도 있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내 모습, 또 작아 보이는 내 모습이 그럴 수 있고,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많은 기도 제목들로 인한 실망이 우리 마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이러한 것도 우리 마음을 절망과 낙담으로 막으려고 할 때,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뚫고 예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진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마음, 실망과 절망, 또 좌절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서 정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예수님을 붙들고 또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절망감과 함께 혈루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 관념이 그 여인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관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러 나갑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 예수님께 직접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정말 심한 거절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얻은 이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됐네 하면서 한번 찔러보고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다 하는 생각으로 막힐수록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을 붙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이것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과정임을 믿고, 우리를 막는 모든 어려움에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상황과 관련 없이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붙드는 우리 삶 가운데 중풍병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를 돕는 4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부분 같이 그들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참 놀라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은 내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 또한 내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고 정말 교회에 주신 위대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풍병자 본인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한 사람, 그 본인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함께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탁해서 예수님을 찾은 그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뿐 아니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도와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온, 그 한 마음으로 이끌어온 이 네 사람의 믿음 또한 주님 앞에 아주 귀하게 보였고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당사자인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네 사람의 믿음까지 같이 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네 사람과 같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실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겨서 삶이 막막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나의 힘만으로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특히 또 계속 기도하면서 지냈는데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실망까지 생기면서 더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정말 나의 힘만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과 같은 조력자들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아직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 네 사람처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유초등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초등부가 생각났습니다. 반칙이면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이 생각하면 아이들의 믿음만으로 주님을 찾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이 네 사람의 역할, 정말 이런 게 저의 역할이고 교육 목자의 역할이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초등부뿐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모든 교육부서가 정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기 힘만으로는 주님을 찾기가 힘들고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걸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이 많은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도와준 이 네 사람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어른들로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직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어른들, 선생님들, 또 신앙의 선배님들, 또 동력자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 아이, 그 믿음이 연약한 그 한 사람의 작은 믿음도 보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도 함께 보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우리 5절에서 읽은 것처럼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시고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도 함께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연약한 지체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 주님 앞에 절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약해진 지체들이 주님 만나 변하게 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이 네 사람과 같이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정말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데 동참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라는 쉬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다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10절 말씀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죄사함과 구원에 맞춰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는 일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언제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셨던 적은 없고, 그것들을 통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셨고 예수님의 뜻이셨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 또 이 땅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 우선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성적, 내 꿈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고 급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한 오늘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죄사함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 영생의 문제인 것을 먼저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죄사함을 통해 누리게 되는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함을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주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만큼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지, 이 문제 앞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쭤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므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가득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막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좌절한 지체가 보인다면, 그러한 문제로 힘들어한 지체가 보인다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처럼 또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더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영혼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 그 모든 영혼들 우리가 힘을 합해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주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막는 많은 장애물과 가로막힘 속에 좌절하고 돌아가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항상 용기를 얻어 우리를 막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뚫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